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 찾으셨으면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그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유, 오늘 손에서도 잠깐 나눴는데 저는 오늘 목요 모임 전중후가 아주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 모임 전에 아까 정기혁 선생님하고 식사 교제하는데 미정자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하윤이랑 또 한바탕 했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냥 듣다가 지금 얘기 중인데 그걸 이제 끊었어요. 근데 이게 또 불안하고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순모임 시작하기 전에 나가서 전화했더니 더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도 별로 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막 하여튼 뭐 오늘 되게 심각했나 봐요. 그래서 어떡하냐. 근데 또 순모임하고 있는데 문자 갔다 왔어요. 출발할 때 전화해. 그러니까 또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제가. 출발할 때 어떻게 전화해? 그래서 나가서 전화를 했어요, 또. 그랬더니 이제 다 상황 끝났고 이제 하진이랑 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지금 하진이가 음식 도와주고 있고 뭐 하진이가 아니고 하윤이가. 그래서 아니 왜 전화했냐 처음에. 그래서 그러면 전화 안 하게 생겼냐고 내가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한데 그랬더니 다 잘 마무리됐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왜 전화했냐 그랬더니 올 때 부탄가스랑 쥐포 좀 사가져라. 내일 차면이 들다는데 필요하다고. 네, 진짜 심장이 벌렁벌렁. 네, 내일 좋은 얘기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됐답니다. 아유. 네, 하여튼 잠깐 연담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난달 제 목요 모임 메시지 시간에 에베소 앞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제가 주일날 교회 사역으로 섬기고 있는 한마음 교회 그 용사들 이제 혹한기 훈련 입문 갔다 오면서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적과 싸워 이기려면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의 그 개요만 잠깐 나눠보면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래서 우리가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강건해져야 된다라는 말씀 나눴고요. 또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적이 누구인지 명확히 식별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과 13절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전투준비 태세를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지난 시간에 그 세 번째 우리가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전투준비 태세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그 상시 전투준비 태세 완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만 제가 군대 얘기를 좀 같이 섞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은 많이 공감이 되시고 자매님들은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인지라 제가 2001년도 6월 달에 고등 군사반 교육을 이제 마치고 대위로 경북 의성에 중대장으로 이제 발령받아서 갔습니다. 거기는 이제 향토 사단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중대장인데 중대원이 10명도 없는 거예요.
원래 중대원이 120명, 130명이 있거든요, 원래. 전방은 그런데 여기는 이제 현역이 이제 그거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예비군들로 충원돼서 중대가 세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평시에는 이제 예비군들을 훈련시키고 예비군 훈련장을 관리하고 뿐만 아니라 전시에 동원될 그 예비군들의 총기, 탄약, 뭐 장비, 물자들을 보관 관리하는 게 이제 그 향토사단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현역이 적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간부도 적은데 그것만 놓고 보면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고 굉장히 편할 것 같았지만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것들까지 다 감당해야 되는 거고 원래 그 장교들 TO도 대대급에 보면 장교 TO가 한 13명 정도 14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한 6, 7명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는 또 예비군이 이제 세팅이 되는 건데 평시에는 그 업무를 안 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 한 사람이 2가지, 3가지씩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이제 완편이 됐을 때 들어올 예비군들이 지금 있는 현역의 몇 배나 많은데, 만약에 이제 전시에 완편이 됐을 때 그 병력들에게 지급할 장비와 탄약과 이제 이런 물자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종류도 뭐 5만 가지 종류가 많고, 탄약도 거의 뭐 며칠을 전투할 수 있는 분량의 탄약들이 종류별로 막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박스 단위로 있는 거는 아예 딱 밴딩을 한 채로 건드리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해서 나오니까 우사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사리 아시나요? 우수리. 낮게. 여분. 하여튼, 있잖아요. 그 112개 그러면 100개 말고 12개 그런 거. 하여튼 그런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따로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이제 이게 가끔씩 전투장비 지휘검열, 전군 재물조사 이런 거 할 때는 그 밴딩아웃까지 다 뜯어서 다 체크를 해가지고 실재고 수량과 수작업 재산대장과 전산재산대장을 다 일치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그 업무를 저는 중대장 발령받아 갔는데 제가 그 업무를 겸직을 하게 된 거죠. 이거 이제 군수 업무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통상은 이제 뭐 그 건드지도 않았던 것들이 뭐 무슨 일이 있겠어 그래서 그냥 대충 할 수 있습니다. 대충들 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먹고 이것도 안 맞네 그러면 대충 비슷하게 맞춰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하는데, 저는 뭐 지금도 아직 많이 버렸는데 아직도 조금 남아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해야 되겠는지라 이제 하라는 매뉴얼대로 정군재물조사나 이런 거 있을 때면 진짜 양말도 못 갈아 신고 3, 4일을 밤낮으로 사무실에 앉아서 그 작업을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 밴딩 다 해체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또 특히 일종 전투식량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간이 지난 게 있는지 없는지, 그 지난 게 있으면 지나기 전에 반납 내지는 이제 자체 소모를 시키고 새로운 거를 받아서 이렇게 이걸 치환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이게 막 있고, 또 실제 계산해 이게 수량 헤아려 보니까 원래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될 수량과 맞지도 않고, 그거와 실재고와 수작업 대산대장하고도 안 맞고, 전산재산대장하고 3개가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1종부터 10종까지. 1종도 여러 가지가 있고 2종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게 수많은 품목들이 도무지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게 언제부터 누적돼 왔는지 모르겠지만 내 때는 이걸 맞춰야 된다. 그걸 맞추려면 어떻게 하느냐. 남는 게 있으면 상급부대로 반납을 하고 모자란 게 있으면 손망실처를 맞아야 됩니다. 손망실은 누가 맞느냐면 재산관리 책임관인 중대장들이 맞아요. 그러면 그 모자란 수량을 이제 금액으로 환산해서 이제 보험 처리할 것들을 하고, 나머지 이제 가액의 초과 부분과 자기 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중대장 급여에서 이제 차감을 시키는 건데, 저는 제가 그 군수 실무자이면서 동시에 제가 중대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대장이 저 포함 이제 3명 있었는데, 제가 조사해서 제가 손방실을 맡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건데. 그래서 이건 이제 대장님께 보고를 했죠. 이거는 지금 있는 중대장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래 누적되어 온 건데 언젠가는 이걸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면 그렇게 해야지 그래 놓고 제가 대박 깨졌습니다. 대박. 회의 시간에
전 간부들 모이는 데서 중대장동무 새끼들이 재산관리 똑바로 안 해놓고 제가 그리고 이제 그거는 대대 운영비에서 보존을 해줘야 된다 그랬거든요. 월급에서 까졌으니까 대대장 보고 돈 내놓으라 그랬다고 막 욕을 하면서 막 하여튼 그랬던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이게 이만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실제 전쟁이 나면 이게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원래대로 했다면 이제 그런 장비 물자에 대한 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전투에 어떻게 보면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그래서 이제 그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1세기 초 지금 1세기 초 시기잖아요. 1세기 초에 그 로마 군인들에게 이 보급되었던 전투 장비 물자들 중에서 한 6가지 정도를 추려내서 그것들을 우리의 이제 신앙과 이렇게 비유해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또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시켜주셔서 그런지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이게 1세기 로마 군인들의 그 전투 장비고 오늘날의 것들과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그것들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또 한번 접목시켜 보려고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첫 번째는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첫 번째 전투 장비는 허리띠죠. 허리띠. 네. 이것은 오늘에 맞게 부르면 뭘까요, 형제님들? 탄띠입니다. 탄띠. 저는 처음에 요대인가? 요대가 뭐 어찌자고? 요대는 이제 허리띠거든요. 요대가 뭐 어찌자고? 근데 그게 아니라 탄띠인 거죠. 탄띠. 원정님 왜 이렇게 좋아요? 몰라서. 네. 탄띠에는 이게 결속하는 게 방법이 다 있습니다. 앞에 두 개 탄입대라 그러죠. 탄입대. 탄창을 끼우는 탄입대가 앞에 딱 들어가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대검을 결합시킨다는 걸 이제 군대로 결속시킨다는 거거든요. 대검을 결속시키고 오른쪽 엉덩이 뒤에는 수통을 결속시키고, 그다음 허리 쪽에는 판초위를 둘둘 말아서 이 전투복 밑에를 이렇게 딱 잡는 고무링 두 개로다가 판초위를 딱 결합시키고, 이 왼쪽 허벅지 쪽에다가는 대검을 자루가 아래 방향을 향하도록. 기억나시나요? 그게 이게 어디 근무했냐에 따라 지금 처음 듣는데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다 틀려요. 이게 육군 보병의 매뉴얼상 단독 군장의 모습입니다. 네. 네, 저보다 군생활 오래 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제 말을 네,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단독 군장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단독 군장을 딱 세팅한 탄띠는 평상시에는 우리가 착용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훈련 이럴 땐 착용하지만 이 이제 만약에 탄창에 실탄까지 딱 장전한 상태에서 수류탄까지 차고 이걸 딱 착용하는 시기는 실제 상황인 거죠. 실제 상황. 이 탄띠를 찼다. 여기서 본문의 말씀처럼 띠를 띄었다 라고 하는 것은 원어상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이게 띠를 띠고 라고 하는 말이 페리존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스스로 떠날 채비를 하다, 준비된 채로 대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띠를 띠는 것처럼 우리가 이 탄띠를 채웠다는 것은 이제 출동 준비를 한 상태로 대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여기서는 천사가 베드로는 감옥을 떠날 준비를 하라라고 지시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또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교회는 이 세상에 얽매여 있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는 이 띠를 띠다라고 하는 단어가 보다 은유적인 표현으로 또 이렇게 등장합니다.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데 시편 18장 32절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18장 39절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65편 6절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이 전부 힘과 권능,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거로 띠를 띠우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11장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공의와 성실. 장차 오실 왕,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메시아로서의 왕, 그는 공의와 성실로 띠를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우리의 띠는 공의와 성실이신 메시아 되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띠를 띠라고 얘기해 주고 있나요? 에베소서에서는 진리. 그렇죠. 진리.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리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저는 요한복음의 말씀에 근거해서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5장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나이다.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진리로 띠를 띠라. 진리로 우리가 떠날 채비를 갖춰라. 진리로 출동할 준비를 갖춰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출동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언제 들었더라? 최근에 어디서 그 메시지 듣고 많이 한동안 회자됐던 퇴각 명령이 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항상 대기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출동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또 떠날 채비도 갖춰야 되는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허리띠, 탄띠를 차고 우리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개하고 있는 전투 장비는 마찬가지 14절 하반절에 나오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기서 호심경은 오늘날 뭐와 유사할까요? 호심경이 뭐죠? 흉배, 갑옷, 가슴바지라고 하는 다양한 번역본에 이런 단어로 표현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방탄조끼라고 생각했습니다. 방탄조끼. 네. 왜냐하면 이 호심경, 갑옷, 가슴바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의 장기를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날아오는 화살에 이렇게 막기 위해서. 오늘은 화살이 날아오는 게 아니라 뭐 총이나 파편 이런 거에서 우리 내장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전군이 다 보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방탄조끼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자, 이것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오늘날에 이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총알이 날아온다는 거죠. 또는 근처에서 폭발한 어떤 폭발물이 비산하는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식별이 되면 피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막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사탄의 어떤 활동도 우리 눈에는 식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호심경이라고 했냐면 의의 호심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방탄조끼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란 어떤 착한 행실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서 이 사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공격을 방어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의는 righteousness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의, 하나님의 의, 이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도 오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
뭐 자꾸 얘기 말씀드린 저보다 더 어려우신 과정을 지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죄송합니다만 하윤이가 이렇게 엄마를 눈물을 쏙 빼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막 왜 그래도 이게 이해는 안 되지만 얘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해는 안 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얘기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다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런 의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탄의 공격에서도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전투 장비는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세 번째 전투 장비는 바로 전투화인 거죠. 전투화. 네. 군에 보급되는 신발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활동화라 그러죠. 활동화. 활동화. 운동화인데 왜 활동화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운동화, 활동화가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뭐 슬리퍼도 있고요. 또 근무처에 따라 다르지만 여기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정복을 입고 근무하는 데서는 또 단화가 보급이 되기도 하고, 취사병들에게는 취사화가, 정비병에게는 정비화가 보급되겠죠. 그러나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투화 아니겠습니까? 전투화. 요즘 전투화는 제가 신어보진 않았지만 딱 봐도 되게 많이 발전돼갖고 개량이 돼서 참 신기 편하게 생겼던데,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모반에 나무망치와 이거 있지 않습니까? 새 전투화를 보급받으면 신을 수가 없어요. 그거 신었다가는 바로 봉화지경 걸리죠. 뻣뻣해가지고. 그래서 새 신발을 나무망치로 두드려 패가지고 이거 부들부들하게 이게 헐게 만들어갖고 신어야 신을 수 있는 이 정도로 막 뻣뻣한 전투화가 이제 우리 때 이렇게 신었었던 것인데, 이 전투화가 하는 역할은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행군하거나 이 보행 중에 있을 어떤 벌레라든지 뱀으로부터 우리의 발목을 보호해 주기도 하고, 또는 돌뿌리에 걸려서 우리의 발목이 삐끗하는 것들을 보호해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전투화를 가리켜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이것도 다른 번역본을 보면 조금 뜻이 명확해지는데, 새 번역에 보면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현대어 성경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빨리 달릴 수 있는 신을 신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제대하고 이 막 태백산 뭐 이런 데 이제 등반할 때 그때는 뭐 등산화 살고 이럴 저기가 별로 많지 않았었잖아요. 또 전문 산악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 있는 운동화를 신고 산에 올라가면 막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제대하기 전에 신었던 전투화를 신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어떤 산도. 이 전투화가 하는 기능이 그런 거라는 거죠.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차리기 위해서 우리는 활동화를 신는 게 아니라 전투화를 신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평화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느 곳으로 달릴 수 있는 만반의 채비를 갖추기 위한 전투화를 신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신발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투 장비는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패는 제가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오늘날 방패가 뭐지? 전경이 아닌 이상. 전경은 방패 쓰셨겠지만 군인들에게 방패가 없잖아요. 이때 당시 1세기 군인들에게 있어서 방패는 되게 중요한 전투 장비였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 짧은 방패가 있고 긴 방패가 있는데, 이 짧은 방패는 이제 칼로 싸우면서 이렇게 막으면서 이렇게 하는 방패가 있었고, 또 달리면서 활을 쏠 때 항상 준비하고, 왜냐면 맞기도 해야 되니까 그런 어떤 공격용 방패가 있고, 또 길이가 한 1.2m에 폭이 한 70cm 정도 되는 긴 방패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나무로 만들어서 거기에 가죽을 이렇게 씌웠다 그래요. 그래서 화전, 불에다가 이렇게 송진이나 이런 것들을 발라가지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저 멀리서 원거리에서 활을 쏠 때는 이제 그 방패를 들고 스크럼을 짜는 겁니다. 스크럼을.
그래서 다닥다닥 붙여서 이렇게 딱 하고 쭈그러앉으면 내 몸을 가릴 수 있잖아요. 1m 20 정도 되니까. 그게 쫙 연결이 되면 이게 하나의 방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한 몸 막는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부대를 이렇게 둘러쌀 수 있는 스크럼이 만들어지는 방패.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방패가 바로 그 방패입니다. 방패 종류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쓰인 단어가 뒤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런 방패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상대방이 원거리에서 날아오는 그 공격들을 막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보병들을 보면 우리가 전투진지 호라는 게 있어요. 호. 보통 소총수들은 그냥 이렇게 교통에서 이렇게 전투를 하지만 적의 포병 사격이 올 때는 얼른 근처에 있는 삼병호라고 하는 1인 내지 2인용 호가 있어요. 이렇게 시멘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공구리 쳐가지고 이제 그 안에 이렇게 몸을 숨기는. 그리고 분대단이 또 호가 있거든요. 거기는 마찬가지로 적의 포병 사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데로 얼른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 개인 교통호에 있다가는 다 아웃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삼병호나 분대호 같은 이런 호가 바로 여기서 말한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지금 이 방패를 믿음의 방패라고 또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 그냥 방패인데 그냥 방패가 아니라 믿음의 방패죠. 근데 이 방패에 대한 또 성경의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 이 방패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언급할 때 방패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18장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33장 20절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전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방패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게 믿음의 방패라 그랬어요. 지금 에베소서에 적의 불화살, 적의 맹렬한 공격, 사탄의 맹렬한 공격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욥의 고난과 같은 그런 어떤 사탄의 맹렬한 불화살을 우리가 맞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방패. 나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적의 불화살 사탄의 이 화전을 막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방패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투 장비는 17절인데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 방탄 헬멧이죠. 방탄 헬멧. 오늘날 뭐 여러 가지 뭐 안전모니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군인 여기 지금 군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방탄 헬멧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군에도 모자도 또 다양하게 보급이 많이 되고 있어요. 전투모가 있고 정글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방탄 헬멧이죠. 이 방탄 헬멧은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낍니다. 사격장에 가서 방탄 헬멧 안 쓰고 있으면 엄청 두렵잖아요. 혼날 것도 두렵고 사고 날 것도 두렵지만 방탄 헬멧은 우리에게 그 자체만으로도 안정감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 투구를 구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구원. 방탄 헬멧을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5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의로 갑옷을 오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해요. 이사야 59장 17절에 보면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쓰고 있는 것 자체로 우리의 어떤 이 뇌를 보호해 주니까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기도 하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은 곧 승리에 대한 확신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이 조금 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험과 어떤 공격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사탄의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투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6번째 전투 장비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이때 당시에는 검이 주요한 공격 무기이지만 오늘날에는 아까 이 대검이 이 검이 아니고 개인화기가 되겠죠. 개인화기 소총. 개인화기 소총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1세기 로마 군인들에 비하면 검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개인화기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조심히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격장에 가면 총구를 이 위로 향하도록 하거든요. 이 총구를 내렸다간 구타가 허용되는 곳이 사격장이거든요. 총구를 이렇게 들고 이동해야지 총구를 이렇게 해두고 했다가는 난리 나는 거죠, 이제. 왜냐면 거기 실탄이 장전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개인화기는 적을 향해서 사용돼야지 이게 자칫 잘못하면 대형 사고를 부르게 되는 거죠. 가끔 이제 전방에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GP나 GOP 같은 데는 이제 적과 대치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탄과 수류탄을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근무하는 병사들은 신원조회를 다 하고 집안에 뭐 고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상 없는 애들만 뽑아가지고 전방에다 집어넣거든요. 내가 이 집에 무슨 뭐 부모님의 어떤 이런 걱정이 되면 거기 사고 칠까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뭐 구타가 있고 가혹행위가 있고 이러면 욱해가지고 또는 휴가 나갔다가 애인이 변심해가지고 그냥 이런 사고들이 가끔 있거든요. 일개 소대가 막 몰살되고 뭐 의문사로 남아버리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의 공격 무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검은 이 영적 전쟁에서 무기로 사용되게 되는 것인데 이 무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느 때 사용하느냐? 우리가 병든 자를 낫기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귀신을 떠나가기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몰라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정확한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고 이 검을 우리가 잘못 휘두르고 우리가 아군들에게 이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공격 무기를 조심히 우리가 다뤄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쭉 나눠봤는데 이 말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이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해라. 너희가 정복하고 사탄을 물리쳐라라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의 전쟁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실 때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승리했죠, 우리는 전쟁에. 그런데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 아직까지 우린 전쟁에 승리했지만 게릴라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게릴라들. 사탄은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전쟁에서 이미 이겼지만 게릴라를 맞닥뜨리면 재수 없으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격의 게릴라들의 틈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어디 가서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는 하되 남아있는 잔당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나눈 이 전투 장비 아무리 좋은 것들 우리가 갖고 있기만 해는 아무 소용이 없고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갖춰서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쭉 나왔던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것을 언제 어느 때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공격해오는 게릴라들에게 항상 방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